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붙드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한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사 저희들이 온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통한 하늘의 능력을 저희들이 또한 붙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우리 마지막 17절까지를 보면 이제 이 14만 4천에 대한 그렇죠. 이 14만 4천 그리고 큰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어떠한 자가 되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절을 보면 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저희가 구절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는 저희가 14만 4천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나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나와서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바로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을 그들이 찬양하였고 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천상에 있던 존재들 그러니까 24장로 내생물 모든 천사들이 역시 하나님께 경배하였던 장면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절을 보면 그 모습이요 좀 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죠. 물론 이제 저희가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어렴풋이 드렸지만 그들은 어떠한 존재예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흰옷을 입은 자들. 성도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교인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의의 공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자들. 죄의 값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러진 자들. 그리고 자신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죄를 그렇죠. 자신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교인이고 그들이 바로 참된 성도, 즉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들만이 누구를 찬송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뭐 겉으로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원이 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들이 또 어떤 자들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큰 환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어떤 재난과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그 재난이 이 땅에 임할 때 그 성도들이 거기서 그것을 피하여 나오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가 보면 이 바닷가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 방파제 위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어요. 이 등대가 언제 필요한 걸까요? 날씨가 좋은 날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잘 보이는 날씨가 좋은 날, 낮 시간에 그때 필요하다기보다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둠이 깔린 그 시간,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시간, 배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시간, 바로 이 등대는 그 모든 폭풍우를 이겨내면서 이리저리로 헤매고 있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배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존재가 등대라는 겁니다. 바로 그 등대와 같은 존재가 마지막 때의 성도라는 겁니다. 등대처럼 폭풍우가 밀려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성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이상을 당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는 우리가 이 땅의 등대, 주의 빛을, 생명의 빛을 전하는 등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흰옷은 입은 자들이요 어떻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듣고 의아해할 수 있어. 무슨 천국이, 그럼 매일같이 예배하는 것이 천국인가?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장막을 치신다. 보호하신다. 16절 보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만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아실지? 이 말씀만 들어도.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천국을 맛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무엇으로 성도가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약속과 은혜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원토록 우리가 쉬지 않고 이루는 것이 바로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길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는 그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예배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무엇으로 유명해지겠어요? 교회가 무엇으로 이 땅에 알려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짐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씌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상한 것들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보거나 아니면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 즉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 가운데 주님 안에 온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천국을 맛보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서,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소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목사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직분 잘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소망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또한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남아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울 수 없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